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박교 장모님과 우리 조희정 목사님의 아들 우리 온준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야,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이 까마득하지만 아리따운 우리 사모와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야 우리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자 하고 그렇게 결혼했던 오늘 그때가 기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제 막내를 보내셨습니다. 예, 막내까지 장가를 보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냥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이미 갱년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 다 장가 보내고 이제 단 둘이 남았을 때 제2의 위험한 갱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 지켜보시고 더욱더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우리 온준 형제가 또 아름다운 행복한 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난 단둘이 남겨지면 사실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도 큰아들 군대 보내고 둘째 아들 대학 보내고 거의 이제 단둘이 있다 보니까 왠지 허전하고 무언가 뭐 밥을 먹어도 그냥 대충 먹지 하는 오늘 그런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좀 들썩들썩 했을 때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왠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단둘이 남겨진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창일 때는 사업이다 뭐다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가정사에 가정의 일에 등한히 하다가 퇴직을 하고부터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만 있던 부인이 이제는 매일 동창회 모임이니 개 모임이니 나돌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홀로 집을 지킬 때가 많아졌습니다. 자, 하루는 개 모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메모를 남겼는데 냉장고 앞에 스티커에 주의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글자로 까불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 그 큰 글씨 옆에 작은 글씨로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습을 조심하십시오. 불 나지 않게 지퍼 조심하시오. 바지 내려가지 않게 말 조심하시오. 싸움 나지 않게 라면 끓여 드세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글씨를 가장 크게 까불지 말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까불지 맙시다. 까불지 맙시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습을 조심하고 불나지 않게 조심하고 다툼이 있지 않게 조심하고 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출출할 때 라면 드시길 바랍니다. 까불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그 첫 번째는 관계성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이 인간 창조의 과정을 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만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그리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5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해 오셨습니다. 내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창조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얼만큼 만족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가장 최상급으로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서로 관계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그제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냐 아니냐는 가정 내의 관계성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냐는 가정 안의 관계가 그 구성원들의 그 관계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관계성의 원리로 가정이 작동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전국 마을을 돌면서 노인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큰 웃음을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중에 스피드 게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단어를 보고 설명하고 또 듣는 사람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노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아주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또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맞추게 됩니다. 할머니가 맞춰야 하는 단어는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한 할아버지가 이 무식한 할망구야. 그것도 몰라. 아니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핀잔에 정신이 없는 듯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자, 할아버지가 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그제야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왼수. 사회자와 지켜보던 사람들이 빵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니 있잖아, 4글자로 된 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평생 왼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온수는 사랑해야 되고 왼수는 더 사랑해야 된다. 옆 사람이 말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왼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왼수와 함께 살아왔으니 기나긴 그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했겠는가? 이 두 분은 오래 해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어찌어찌 긴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관계를 잘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왼수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두 번째는 상호
보안에 올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돕는이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돕는 자라는 말이 결코 조수나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는 교수를 돕는 조교가 있고 대형 병원에는 수술하는 집도를 돕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이 에제르는 이런 곁에서 부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에제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조교, 보조적인 역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에제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바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런 에제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위치에서 수발을 들거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성도님들 가운데 돕는 배필인데 하면서 왜 날 돕지 않아? 이렇게 아내한테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평등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늘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배필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케네그도. 자, 이 말은 마주한 존재, 상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을 이루며 보완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놀이터에 시소를 아실 겁니다. 이런 그림 사진을 보시면 자, 저 시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소 양쪽에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가면 반대편 사람이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위로 올립니다. 또 올라가면 자기가 힘을 빼어서 그 사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 작용을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시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필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힘을 보태서 잘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그리고 가족들이 바로 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됐을 때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거지가 이 랍비의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한 채 온몸이 가려워서 이 다른 데는 손으로 긁을 수 있지만 등을 긁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담벼락에 등을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이러한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목욕도 시키고 새 옷도 입힌 후에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해 보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아주 야삭빠른 한 거지 부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랍비의 집 담바닥에 우리도 가서 등을 비비면 그런 대접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집 앞에서 이 부부가 등을 담벼락에 대면서 열심히 비벼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랍비가 이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이 거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화를 버럭 내면서 거지 부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 부부가 아니 지난번 다른 거지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잘 해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기에 담벼락에 등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부부이지 않느냐.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등을 긁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남의 성도님, 우리 이영숙 권사님 등을 긁어주십니까? 네. 이영숙 권사님, 우리 성남 성도님의 등 긁어주십니까? 아, 예. 자, 저기에 제 눈에 딱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하나하나 내다보고 계시던데. 네, 우리 남녀의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등 긁어주고 계십니까? 네, 권사님 때리시는 건 아니죠? 긁어주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때리시나 봅니다. 등짝 스매싱을 하시나 봅니다. 네, 부부는 바로 서로의 등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원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세워주는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세 번째는 연합과 일체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라고 부르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들. 자, 24절 말씀에 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깍 붙다, 결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순만 접착제가 있습니다.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서 자, 이 강력 접착제는 서로 다른 재료라 할지라도 서로 붙게 만듭니다. 나무와 나무끼리 붙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금속을 붙이는데 이 순만 접착제, 이 강력 접착제가 사용됩니다. 종이와 플라스틱과 같이 성질이 다른 물질도 하나처럼 붙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바크, 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력 접착제가 아니라 딱풀이나 또는 테이프나 포스트잇 오늘 이런 정도로 붙였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일면 그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흔들거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접착력이 약해져서 그 관계가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단단히 붙어 있습니까? 가족들이 단단히 붙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바크, 즉 합할 뿐 아니라 한 몸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흔히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한쪽 다리를 끈으로 함께 묶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의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잘 달려도 다른 사람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잘 달려도 다른 사람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또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같이 방향을 보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면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믿음을 가져야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일어나야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체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각자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나아가면 그것을 향하여 힘을 내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호폭을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한 곳으로 두고 함께 달려가는 것. 이렇게 연합과 일체의 원리가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하나의 큰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족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각가지 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강력한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적인 결혼관, 세속적인 가치관 여기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끊어내버리고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관계성의 원리를 따라 서로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상호 보완의 원리를 따라 서로 돕고 세워가야 합니다. 셋째, 연합과 일체의 원리를 따라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끝내면 원리만 알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안다면 이 원리를 작동하는 방법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리가 이런데 원리만 알고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작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작용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 자주 해야 됩니다. 물론 좀 심한 표현 그것은 좀 우리가 오그라들고 닭살이 돋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담처럼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한 작은 표현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간단한 말이지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은 말들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인 겁니다.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힘을 북돋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욱더 부드럽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운 그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족 공동체,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이 날마다 샘솟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포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마디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